2021년 1월입니다. 정말 좋은 월입니다. 모든 선한 것을, 마음에 품었던 선한 것을 시작하기에 참 좋은 시기입니다. 아직 시작을 못했다 하더라도, 품고만 있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그것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미 시작했는데 벌써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은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연초를 잘 시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새기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에 먼저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드릴 때 음정과 박자에 맞춰서 풍성하고 화려하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까? 물론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본질은 아니죠. 저는 난생 처음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 왔다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데 본인이 처음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답니다. 이분이 우는데 본인이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당황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결국 그날 교회에 발을 들인 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내 심령이, 내 이성보다 내 영이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찬양 시간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그 하나님이 나랑 동행한다는 게 너무 기뻐서 박수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찬양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단어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중요한 요소죠.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세리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 심령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연약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기도죠. 예배에 성공하는 설교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경건한 모양이 묻어나는 자세와 그 말투와 적절하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영어를 섞어가면서, 그리고 요즘 지식인들이 꼭 읽는 책들을 예화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한 설교입니까?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은 설교자가 그날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그 내려가는 동시에 설교자에게 가서 문법과 단어가 틀린 부분을 짚어주시는 성도님이 계시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육신의 귀로 들을 때 흠잡을 것 없는 설교, 우리의 지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마음속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설교학자 크레닥은 올바른 설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강에만 있는 설교는 완성되지 않은 설교다. 강의 설교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한 지식을 나열하는 것, 그걸 발표하듯이 말하는 것, 성경의 전문 지식과 책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로 수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설교의 왕자 찰스 스펄전, 세계적인 부흥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설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청중이 가장 듣기 쉽게,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설교하는 것이 좋은 설교다.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잘 알아듣기 쉽게 또 말해주시오.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콕스라는 신학자는 설교의 4가지 기능을 정의해드립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이 영생 얻은 신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면 설교에는 선포, 가르침, 증언, 예언이 나타나야 한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요,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요, 진리가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서 마음이 변화되려면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설교에,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죄를 돌이키는 설교, 심령을 일으키는 설교, 오직 기름 부으심만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교자 혼자, 예배 인도자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그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 성도님들과 오랜 세월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설교가 너무 똑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1년을 설교를 공부하고 준비하시라고 반강제로 유학을 보내드렸답니다.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좀 안타까움을 느끼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것을 흉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 들어가서 함께 모여 골방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설교자가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결과적으로 그 교회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힘입어 말씀의 표징이 따르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여러 교회를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그러한 부흥사가 되었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도 부흥을 그 교회에서 경험했답니다. 여러분, 수요 설교 주제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변칙적이게, 때로는 예외적으로 가르침과 선포가 필요할 때는, 연초에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때는 이것을 새기고 갈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올 한 해 예배의 성공에서 더 이상 코로나의 영향력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성공에서 날아오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 땅에 이뤄내는 그러한 성도들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수요 저녁 예배의 설교 주제인 비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가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지난주 수요 설교로 섬겨주셨던 김다빈 목사님도 비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기본 개념 기억하십니까? 비전은 좋은 직업, 돈 잘 버는 직업을 비전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한 비전은 직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겠다. 이건 베드로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을 조금 더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사람, 영혼을 위한 어부로 해석하는 것이 바르죠. 영혼을 위한 어부로 모두가 살으라는 것입니다. 12사도만 그렇게 살까봐 예수님은 걱정돼서 승천하시기 전에 완전하게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을 그들이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인의 비전의 개념을 정리합니다. 비전은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여 내기 위해 내가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을 이루는 삶이고, 그것이 비전을 발견한 자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비전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 인생 하나 챙기기에 급급하며 살다가 비전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쓰임받은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비전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셨고, 기드온이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시며, 마침내는 비전을 이루도록,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만 역사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서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사사기 6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세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한 대가로 미디안의 압제와 수탈을 당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기드온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미디안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밀은 원래 막대기로 털 때, 곡식을 털 때 넓은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미디안도 두려워하면서 포도주를 짜는 포도즙 틀에서 몰래 곡식을 넣어가면서 밀을 넣어가면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렇게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영웅스러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와 똑같이 환경에 영향을 받고 환경에 굴복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무슨 안중근 의사처럼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그렇게 독립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윤봉길 의사처럼 도시락 폭탄을 던진 것도 아니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용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그가 큰 용사로 불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 문제와 환경 앞에 숨어들고 굴복하는 우리와 똑같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가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 나의 일을 이루어낼 큰 용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전을 품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생계형 직업을 나의 비전이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조금만 연약함이 오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신세 한탄하는 기드온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전해들은 큰 용사여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3절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 인생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민족의 인생이 왜 이럽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 지금 이게 뭡니까?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그 무지한 말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발견하도록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4절 화면을 보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아까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기드온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전달하는 형식을 바꿉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사자를 전달해서 말하는 방법에서 자신이 직접 말하는 직접 화법으로 바꾸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전달해서 선포하나 하나님이 직접 화법으로 말하나 믿음의 귀가 열리면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은 기드온은 이게 들리지 않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더 가까이, 자신을 더 강하게, 자신을 더 분명하게 임재로 드러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밝혀주시니까 연약한 기드온은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가 큰 용사로 불릴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준 힘으로 너의 힘, 여기서 너의 힘은 내가 너에게 준 그 힘으로 너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믿음의 귀가 조금씩 열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 가문은요 별 볼 일 없어요. 지극히 작은 가문이에요.
돈도 없고요, 재력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드디어 기드온은 아직 여전히 의심하고 있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향한 품은 비전을 하나님과 논하는 단계로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발견케 하신 하나님의 인내가 드디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기드온의 비전으로 열매 맺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고 더 가까이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은 정말 좋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비전을 발견케 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섬기던 교회에서 저와 함께 교회 학교를 섬기던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여자 선생님은 교회 학교 교사가 된 이유가 참 좀 안타까웠습니다. 먼저는 교회 학교 교사가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초등학교 교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분을 교회 학교 교사로 임명했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는 분이 아직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지만 제가 그걸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죠.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를 섬긴다는 것은요, 마치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과 동일한 믿음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 교회 학교 사역입니다. 분명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애들하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한국말을 쓰는 애들이 말을 하질 않아요. 아니요, 말을 듣지를 않아요. 길동아, 선생님이야. 이번 주일에 교회 예배 안 보여서 전화했어. 길동아 듣고 있니? 길동아? 네. 뚝. 어른이 말하고 있다 그냥 끊습니다. 그게 애들입니다. 그게 교회 학교의 현실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다 잡니다. 너무 피곤했나 봅니다. 정말 인내와 헌신이 필요한 게,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게 교회 학교 사역인데, 결국 이 여자 선생님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셨고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일에도 학교에서 애들 보고 주말에 교회 와서 또 애들을 보니 너무 힘들어요. 공감이 됐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 안타까운 말을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 인생에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엄마가 초등학교 교사 되면 좋다고 해서 공부는 제가 좀 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대 가서 교사 된 거예요.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해요. 그런데 저는요, 제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애들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보는 건 더 힘들어요.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펑펑 우시더라고요. 이 선생님의 탄식은 기드온의 탄식과 같죠. 오늘날 그리고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많은 이들의 탄식과 같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라, 그들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하나님께서 그 여자 선생님을 만나주신 겁니다. 기드온에게 비전을 발견케 하신 하나님이 그 선생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확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어요. 학교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교회 와서 주말에 섬기는 거는 제 인생의 회복되는 통로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맡기셨죠? 학교는 정말 최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지예요. 교회는 정말 저에게 힘을 주는 애들이에요. 저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전적으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과에 가라, 문과에 가라, 저 대학에 가라, 저 직장으로 가라, 그 사람과 결혼해라, 물론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에서 내 힘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내 뜻을 이루면서 살아라, 가라, 내가 널 보낸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침내 그리고 비전을 확고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믿어질 때, 아, 내가 큰 용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가도 되는구나, 저들을 구원할 수 있구나,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비로소 지음받은 목적대로 비전을 이루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연약한 자에게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은 비전을 던져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 비전을 계속해서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마침내는 하나님 그 비전을 이 땅에 내가 이뤄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화면에 보시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완강하게 부인하던 기드온이 이제는 확증적인 표징을 통해서라도 연약하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확고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단계로 도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간구하는 단계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염소를 준비하고 가루를 반죽해서 묵을병을 만들고 소쿠리에 고기를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가져올 테니 이 모든 제사의 준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거기서 꼼짝하지 마시고 저를 좀 기다려주세요. 그럼 제가 표징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소요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표징을 허락하십니다. 정죄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단계까지 도약하려면 아직 연약해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비전을 심어줄 뿐만이 아니라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마침내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신실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수고도 할 수 있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자신이 제사를 준비하는 동안 꼼짝 말고 있어달라는 표징 외에 그 이후에도 또 표징을 요구합니다. 전래동화만큼 유명한 기드온과 양털 사건 기억하시죠? 주님 이미 말씀하셨사오니, 본인도 민망한 거죠. 요청하면서 이미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저를 통해 정말 미디안을 구원하실 거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면 제가 마당에 양털을 던져놓겠으니 요 양털만 젓고 마당은 젓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날 아침에 기드온이 가서 양털을 짜보니 물에 양동이에 한가득 물이 받아질 정도로 물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서, 그 표징만으로는 아직도 마음이 불안해서 재확인시켜 달라고, 그래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겠다고 말하며 기드온은 주님 노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번에는 노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번에는 양털을 던져놓겠으니 주님 양털만 안 젓고 마당은 다 젓게 해주세요. 그날 밤 나아가 보니 이슬이 내려 양털은 안 젓고 마당은 다 젖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전이 견고해지도록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직 은혜를 힘입어서 기드온은 마침내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에이 목사님, 그건 기드온 얘기죠, 특별한 간증이죠.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3 때부터 고2 때까지 3년 동안 특심으로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중2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 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까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니까 제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저는 3년 동안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죠. 목사만 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목사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제가 고의가 됐을 때 저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평생을 바쳐서, 너의 평생을 바쳐서 주의 종이 되길 바란다. 너무도 강력한 임재와 함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전 거부할 수 없었고, 가난이고 뭐고 그 모든 것이 두렵지 않고 이제는 아멘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3에 올라가자마자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신학교에 갈 테니까 그리하시고 너무 공부에 너무 저에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미 신학교 갈 성적은 됐거든요.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간사한 존재입니다. 기드온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널 보냈다, 이 음성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비전을 심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신학교에 원서를 넣으시기가 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응답을 의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제 인생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 환경적인 요소가 어린 저의 마음을 불안하게 흔드는 거였습니다. 응답은 의심하지 않는데 불안한 거예요. 마치 기드온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지닌 채 늘 살다가 아침에 등교를 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사립학교였는데 당시에는 1교시 시작 전에 0교시 아침 자습이라는 사악한 교육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잠 자야 될 애들을 잡아놓는 거죠. 아침에 잠을 자야 되는데요, 아침 7시에 학교에 가서 자습을 했습니다. 졸리기도 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자습 시간에 그냥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이 볼까봐 엎드려서 자는 척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응답은 의심하지 않아요. 부르심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안해요.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하나님, 불안해요. 좀 확신을 주세요. 다시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혼자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기도가 마치는 그 순간 제 뒤통수에 뭐가 꽝 하고 내려 찍는 겁니다. 의심한 죄로 벌을 받았는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너무 아파서 고개를 들어보니 체육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거친 표현 그대로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고였으니까요. 이 자식은 신학교 간다는 자식이 아침부터 자빠져 자고 있어, 에이씨, 이러면서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때는 체벌이 그냥 당연한 거였거든요. 저는 좀 놀랐지만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평소 한 번도 저한테 말을 건 적 없던 담임 선생님도 아닌 체육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께 들었겠죠, 제가 신학교 원서를 넣는다는 건.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아침에 자습 시간에 13개나 되는 학급을 돌다가 제가 기도하는 그 타이밍에 저희 반을 지나가다가 저만 자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가 마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제가 기도가 딱 끝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 확신해 주세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제 머리를 찍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19살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19살답게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대박, 이 한마디를 올려드렸습니다. 전 그렇게 비전을 재확인받았고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졌고 저는 신학교에 원서를 자신감 있게 넣었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그 강한 응답을 받고도, 그 표징을 받고도 또 양털 사건을 그렇게 운운했던 것처럼 전 기드온의 불안한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자기를 작은 자라고 여겼거든요. 그럴 환경이었거든요. 응답을 받고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군대를 제대한 후에도 다시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보니 쏠쏠한 겁니다. 이 돈의 맛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시기에 저의 제대를 축하하면서 오랜만에 저의 고향 용인 친구들이 저한테 만나자고 연락 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는 동시에 용인을 떠나 오산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기 때문에 친구들은 제대한 저의 소식을 너무도 기뻐하면서 빨리 오라고 얼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용인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좀 두려웠습니다. 너무 반가웠지만, 왜냐? 만나면은 그 친구들은 세상 친구들이라 만나면 하는 것이 남자들이 술 먹는 거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오라고 했어. 제가 또 저를 원하면 약하거든요. 갔습니다. 결국에 용인 터미널에 버스가 도착했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에, 제가 그 서서 내리는 순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그냥 던졌습니다. 하나님, 저 별로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랑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온 게 오늘 기왕이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좀 뭔가 좋은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던지듯 기도를 하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역시 친구들은 예상대로 대낮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은 반가웠지만 그 시간이 영으로 기쁘진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의 시간에 맞춰서 다시 용인 터미널 앞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수야, 누나 너 용인 왔다며. 누나 집에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자. 누나가 직장이 용인 근처였고 자가용이 있었거든요. 저는 누나가 10분만 기다리라는 말에 터미널 앞에서 10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제 앞에 낯익은 얼굴이 이렇게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였느냐면, 제가 중3 때부터 고2 때까지 특심으로 3년 기도할 때 저의 비전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던 기도짝이었습니다. 기도짝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모교에서는 장년부 한 명과 교육부 학생 한 명을 매칭시켜줘서 기도짝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짝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 기도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이러면서 섬기는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3,000명의 교인 중에 기도짝은 그분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배정이, 그분을 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 10분 안에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수야, 잘 지내지? 내가 지금도 내 성경책에 네 이름 꽂아놓고 너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은수야, 건강하게 잘 지내? 그리고 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어렸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예, 안녕하세요, 예, 이러고 그냥 끝났습니다. 다시 만나면 막 엄청 표현하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때 번뜩 생각났습니다. 제가 용인에 도착했을 때 마음으로 내뱉었던 기도가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온 게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제가 여기 온 것이 좋아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문득 던졌던 그 기도 한마디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을 느꼈고 중소기업을 용감하게 때려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신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연약한 자를 강한 용사라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사랑의 그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라면 내가 너를 보냈다, 내 힘을 너에게 줬고 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사단의 손에서 구해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를 비전으로 충만해져서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날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비전을 통해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여전히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비전을 필요에 따라, 은혜의 필요에 따라 재확인시켜 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저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